할렐루야, 준종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가문을 제대로 일으켜 세운 세기의 러브 스토리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살몬과 라합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을 들어봤나요? 먼저 살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후계자이며 마치 아들과 같이 총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사돈뻘되는 아미나답 또는 나손의 가문에 살몬이라는 진실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이고 그의 아들은 보아스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아미나답입니다. 라합의 남편이며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은 유다 사람으로 역대상 2장 11절, 51절, 54절에 나오는 살마와 동일인이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총애하듯 여호수아는 살몬을 총애하였습니다. 살몬의 고모가 모세의 형수이자 아론의 부인이니 여호수아는 살몬이 태어날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였죠. 여호수아는 살몬에게 여리고 성의 정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성경의 여리고는 야자나무 성읍으로 신명기에서 불릴 만큼 물이 풍부하고 먹을거리도 많았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해서 길손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었죠. 오아시스가 있으니 여름에도 강야를 통과하는 나그네들이 휴양지처럼 쉬어가기가 좋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첫 관문으로 잡은 까닭 또한 이런 장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따뜻하면서 먹을거리도 풍부한 이 양식을 먼저 마련한 뒤 그 다음 정복지를 노리는 전략을 쓴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바로 이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치기 전 정탐꾼 둘을 파견했는데 그들은 곧장 기생 라합을 찾아갔죠. 다 같이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더니 여리고에서 쉬어가는 이들이 많으니 길손을 접대하는 주막과 기생들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주막은 온 동네 소문이 모이는 곳이라 해야 할까요? 정탐의 적당한 장소였죠. 낌새를 아래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서 정탐꾼들의 소재를 파악하려 하지만 그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유다 전승에 따르면 라합은 10살의 기생이 되었습니다. 워낙 아름다운 소녀라 기족 가운데 그녀와 관계를 맺지 않는 이가 없었으므로 여리고 상황을 손바닥 보듯 많이 알았다고 합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서 한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집을 거쳐간 수많은 남성들에게서 들은 국제적 정보를 통해서 출애굽 여정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특히 두 정탐꾼을 만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개종을 선언합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애굽을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광야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러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쳤기 때문이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주변 모든 민족들의 두려운 화제거리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굴복시킨 일, 홍해를 건넌 불가사의한 일, 요단강 동편의 강력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정복한 일,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은 두려움으로 초긴장 상태에 있었죠. 바로 그 도시에 기생이라는 비천한 신분으로 살고 있던 한 여인 라합이 있었습니다. 라합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불타고 있었죠. 라합은 이스라엘에 가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천지간의 유일하고 참된 신인 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하나님도 그러한 라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믿음에 따라 행동한 라합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리셨죠.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지들을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도록 섭리하셨죠. 과거에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과자로 낙인을 찍혀버리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홍 글씨처럼 박혀버리는 것이죠. 오죽하면 야고보에서도 라합을 소개하면서 꼬리표처럼 기생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과거가 문란한가요? 당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나요? 저 사람은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섹스 중독이고 저런 사람은 과연 천국에 갈 수가 있나? 반드시 지옥에 갈 겁니다. 이런 마음이 마구 올라오지 않나요? 많은 남자들에게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한 여자. 라합이 바로 그런 창녀였죠.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다는 꼬리표가 그녀의 삶과 결혼 생활에 발목을 잡았다면 라합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살몬은 라합의 각오에 개의치 않았죠. 라합은 믿음을 바탕으로 새 삶을 시작했지만 남편의 격려와 사랑이 그녀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멸시에 익숙한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늘 저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야 라는 소리를 들어왔던 라합. 그녀는 남편의 든든한 지지 아래 이스라엘에 받아들여져서 새 신분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합과 살몬은 이렇게 서로를 품어주며 믿음의 가문을 세웠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 훗날 유력한 인물이 되었으며 큰 부자로서도 명성을 떨쳤죠. 라합의 사랑의 결실로 살몬의 가문은 명가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큰 유명한 다윗의 고조 할머니이기도 하죠. 살몬의 신부가 된 라합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명예로워졌습니다. 살몬의 신부가 된 라합의 러브스토리는 죄인이 예수의 신부가 되어 그의 운명이 바뀌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부도덕한 라합의 행실은 곧 세상을 짝하고 음란한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둡고 암울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가나안에 몸을 팔던 기생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한 인간의 세계가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언제나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듬뿍 줍니다. 라합의 러브스토리는 꺼져버릴 뻔했던 한 인생에게 희망과 기쁨을 던져주는 죄인들의 사랑 이야기죠. 라합이란 기생 앞에 나타난 살몬,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살몬은 라합의 든든한 후견자였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하나님께 하나 올려드립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한 곡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 설교는 너무나 피곤해서 녹음도 하지 않고 그냥 스킵하려고 하였습니다. 수요일부터 집중을 해서 남아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기력이 빠졌죠. 수요일에는 새신자인 준수와 반석교회 이기쁨 전도사님과 김수대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여호수아가 왔습니다. 예배 전에 미리 기도로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러자 준수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멘 하면서 여호수아와 둘이서 앞으로 나와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는 찬양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접해본 곡인데도 말이죠. 준수에게 기도를 시켰는데 인생에서 처음으로 준수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바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장에 이렇게 말했죠. 야, 준수야, 기도를 하고 끝에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라고 해야 된다. 알았지? 당장 한번 해봐! 이러자 준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나고 늦은 밤 11시 정도에는 부부 문제로 다툰 한 여인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부부 문제들을 보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제가 있는 집에서 주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교회에서 재웠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날에는 새벽 5시에 가서 기도를 하고 안색을 살펴보았죠. 아침부터 전도를 1시간을 한 후 김밥을 사와서 드리고 점심도 같이 먹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평생대로 기도를 하고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린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집중을 하였죠. 좀 쉬려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이 간질 증상이 나타난다고 다급하게 톡을 주셔서 새벽 밤 1시가 넘어서까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로 어제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 청년 우재를 위해서 오전에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6시간을 집중하였습니다. 우재를 처음 만난 날부터 이전 2년이 넘도록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우재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재 역시 2년 동안 빠뜨리지 않고 매일 성경을 읽었죠. 엄청 대단하지 않나요? 부지런히 주일 성수를 하였습니다. 남들보다 공부가 좀 뒤떨어지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 오전에 바로 어제 우재가 읽을 필독서를 서점에서 직접 고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재와 같이 또 다른 학생들도 같이 필독서들을 고전, 경제, 경영, 자기계발, 인문학, 사회과학, 기독교 문학과, 복음, 외국어 등 400권이 넘는 책들을 직접 골라서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6시간이 훌쩍 지났죠. 교회에 가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나니 완전 파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와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데만도 거의 8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지금 바로 하는 이 원고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녹음을 하지 말고 좀 쉬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기도를 한 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밤늦게까지 막 하고 또 잠깐 눈을 붙이고 어버이 주일 설교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신약 성경에도 3번이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라합이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면서 라합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고 기록하였는데 여기서는 이 여인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매춘부였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일부 성서 주석가들은 라합이 여간 주인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실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호수아, 히브리서, 야고보서에서 라합은 기생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라합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근친 상강과 수간을 비롯한 타락과 폭력에 온통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만연해 있던 그런 악행은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었죠. 신전에서는 매춘, 몸을 파는 의식을 장려했으며 바알과 몰렉 같은 이 악신들을, 귀신들을 숭배하는 할 때 이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바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이 악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그 땅은 부정하다. 나는 그 잘못 때문에 그 위에 처벌을 내릴 것이며 그 땅은 주민들을 으악 하고 토해낼 것이다. 라합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 관한 소문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죠. 여호와는 가나안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자신의 숭배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덕성을 높여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존귀하게 여기셨으며 돈으로 사고 팔거나 타락한 숭배에 이용할 성적 놀이개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 동족에게 닥칠 일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합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됐죠. 자신의 조국이냐 여호와냐, 자기의 목숨이냐 이스라엘 정탐꾼이냐. 이때 라합은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 군사를 따돌렸죠. 후일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이 믿음이 그녀를 멸망 중에서 건져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죠.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받들고 충성해야 할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방과 악평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만나기를 거절하셨죠.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소문을 들어 그대로 믿고 마귀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붙들러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아가면 여러 가지 변론과 소란이 일어나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막고 방해하려고 온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모친과 형제여 누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마귀의 종인 것이죠. 그 순간에 34절 35절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형제 관계는 육신적인 혈연 관계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와 영적 관계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중생한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동일하게 받았으니 영적으로는 참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피, 우리는 피가 같아요.
그리스도의 한 피로 중생하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같이 받았고 한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있으므로 영적으로 참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육신의 형제들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외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요 그들의 영은 죽어 있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어버이 주일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육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부모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를 되새기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 김희수 목사님은 참으로 소중한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사람도 별로 없는 개척교회, 희망이 크게 보이지 않는 개척교회에 온기를 집어넣어 주시려고 왕복 5시간이 넘는 거리를 75살의 몸으로 오고 계십니다. 연세가 있으니 주일에 예배를 한바탕 드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면 목사님은 의자 위에 절퍼덕하고 조금 들어눕고 계시다가 몸을 일으키십니다. 저는 잠깐 피해드리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짠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기력이 없어서 오늘은 예배 못 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셨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로 쓰러지려는 그 몸뚱아리를 붙들고 달려오니 마곡역에 도착하니까 이제는 교회구나 하고 새 힘이 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 전사님 역시 마찬가지로 저의 생명과도 다름이 없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저의 소중한 형제 자매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시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설교 준비가 다 끝나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달아드릴 꽃을 사러 갈 겁니다. 그 발걸음과 마음이 그렇게 가볍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하나 올려드립니다.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어린 송아지 우려대도 가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고개마루 땀방울, 핏방울로 변하는 길.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올려드립니다. 어린 송아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주신 가야 할 길, 이 길만은 가야 할 길. 할렐루야. 살몬은 강야에서 태어난 청년이었습니다. 도시 문명이라고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촌놈 중에 촌놈이었죠. 그에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정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죠. 여리고성으로 잠입한 살몬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어염내 그 집 여인네는 아니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막 시작된 이래로 그렇게 매력적인 여인을 대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자를 유혹하는 기생이었으니 촌놈 살몬이 라합을 바라보는 눈길이 어땠을까요? 뭔가 끈적끈적거리면서 어렵지 않게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나요?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잠입했다가 여리고 군사들의 수색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라합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고 하나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면 구출해 주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붉은 줄의 창문에 매단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게 될 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름으로써 그 집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발랐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즉 그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것은 보혈을 통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붉은 줄.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의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몬은 정탐을 마치고 떠나면서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두고 자신을 기다리라고 하고 부탁을 하고 떠났죠. 살몬이 떠나자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식솔들을 모아 살몬을 기다렸습니다. 라합은 정탐을 마친 살몬 일행이 여리고성을 간신히 빠져나가던 그날, 그들이 사흘 동안 산에서 숨어 지낼 때 라합은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무사하기를 빌었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위하여 적진에 몸을 던진 의젓하고 늠름한 그 청년, 꼭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떠난 그 사람. 라합은 눈물을 흘리며 정신을 잃지 않고 죽음으로써 그녀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돌아온다고 약속한 지 한 달도 훌쩍 지나버렸지만 라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을 파는 기생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고 조롱하여도 나라를 배반한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녀는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유일하신 여호와의 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주님의 명령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며 행군했죠. 1회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돈 다음 함성을 지르고 뿔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군인들의 함성이 들리고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고, 살몬이 제일 앞장서서 군인들과 함께 뛰어와서 창에 붉은 줄이 매인 라합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죠. 그들의 발밑에서 거대한 성벽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갈라지더니 결국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뿌연 먼지가 가라앉자 성벽 한 부분만은 전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라합의 믿음을 증언하는 기념비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보호의 손길을 체험한 라합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라합의 가족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살몬과 라합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옹과 함께 뜨거운 키스를 하였습니다. 라합의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생사의 기로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빛을 발하였습니다. 이 시간의 찬양,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나님 앞에 한 곡 먼저 하나 올려드립니다. 매달린
할렐루야. 여호와의 백성도 라합의 믿음의 존중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베어더미에 홀로 우뚝 솟은 그 집을 보고는 여호와께서 라합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은 그 악한 도시에 닥친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요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생명을 걸고 여리고 성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숨겨줌으로써 그녀의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복을 받았죠. 보잘것없는 여인. 기생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녀는 물론 그녀의 집안이 다 구원받고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에게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그런 여자 라합.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여리고가 흔들거리며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직장이 파멸하는 그 현장에서도 라합은 오직 붉은 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살몬은 라합의 각오를 개의치 않았죠. 라합은 믿음을 바탕으로 새 삶을 시작했지만 남편의 격려와 사랑이 그녀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다. 그리고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요람을 흔드는 여자의 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는 남편과 자녀를 세우는 어머니, 복음 사역자들 돕고 협력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어머니, 이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라합과 같은 여인들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라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여리고가 흔들거리며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직장이 파멸하는 그 현장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그 고귀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라합에게로 살몬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라합과 살몬의 로브 스토리처럼 과거의 몸을 팔고 음란하고 기생이었다는 것을 정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적인 부모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모와 형제 자매들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의 찬양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병정들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한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